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참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본당이 꽉 차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드리면서 성가대를 앞쪽으로 좀 빼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성가대가 있는데요. 지금 연습 시간도 지금 이제 바뀌면서 약 1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너무 하고 싶다. 나 너무 하고 싶다. 이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성가대는 은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직분 같은 경우 은퇴하면 조금 일을 안 맡겨드리는데 또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가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연습 시간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네, 꼭 같이 우리 새 가족들도 함께 해주십사. 보통 교회는 세례교인 이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만 받고 신앙만 딱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이제 세워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제가 1부 때도 동일한 게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이 자녀를 저도 내 자녀가 있지만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사별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죠. 저는요, 제가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장례도 했었고 집례도 했었지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의 마음은 아버지가 가시기 전과 후로 장례 집례가 나눠집니다. 사실 장례할 때도 그땐 잘 몰랐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했지만 아버지가 가고 나서의 그 장례는 제가 유족이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죠? 어떤 교회들은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발인 때만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발인까지만 와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희 누나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이 하관할 때까지 오서 같이 울어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유족들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사별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아픈 순간이죠. 어떤 분이 제게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를 사고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담담하게 에세이처럼 적었던 것이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 제 문구에 사로잡혔던 문구는 그렇습니다. 엄마와 오빠를 잃은 내 슬픔은 현재도 발효 중입니다. 엄마와 오빠를 잃은 내 슬픔은 현재도 발효 중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린 누구나 다들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지만 이 상실의 아픔을 우리는 피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는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슬픔을 이로운 효소라고요. 이 슬픔을 이로운 효소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이 그 누군가에 맞대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손길이 된다면, 그 눈물이 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감사입니다라고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고민이 되었어요. 물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가에게 슬픔은 썩어 문드러지는 부패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한 발효의 과정이라고 정말 멋지게 이 아픔을 표현해내고 있지만 이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제가 마주하는 성도님들은 이 죽음과 이 아픔 가운데 너무너무 하염없이 울어갑니다. 믿지 않은 성도님들 어떠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 제가 장례를 가다 보면 지난교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장례를 하거든요. 가게 보면요 믿지 않는 분들 보통 너무 슬프게도 믿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 식구들이 쫙 붙잖아요. 근데 어떤 식구들은 믿지 않다 보니까 아버님 같아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가 먼저 가고 뒤에 아내와 자녀 딱 하나? 너무너무 슬프게 갑니다. 정말 슬퍼서 곡소리하며 꺼역꺼역 우는데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옵니다. 여러분, 이 슬픔 가운데 이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떠하죠?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면 어떠합니까? 그 슬픔에 허덕이다가 자녀의 모습, 그 뒷모습을 잊지 못해서 똑같이 그 모습을 걸어갑니다.
자녀가 그랬듯 허공에 몸을 던지고 부모님도 스스로 삶을 자결하고 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려가고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항아리에 담겨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아픔이, 슬픔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항아리 속에 담겨지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어떠합니까? 어떠한 슬픔과 눈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절망은, 그 슬픔은, 그 눈물은 소망으로 익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발효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보면 사라의 죽음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성경은, 죄송해요,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고대 근동에선 여성들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어떠합니까? 여성의 이름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23장 1절에서는 그 여성의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연수까지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이때 나이는 몇 세일까요? 127세였으니까 10살 더하면 137세였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살 차이가 나는 사라는 그 당시 나이가 65세 정도 됐을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60년 하고 나서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 사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라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평범한 일상에서 소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사라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소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라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의 연수와 심지어 그가 어디 매장되었는지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60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는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삶도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진 것이 그의 삶이었죠. 때로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좌절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그 좌절은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였죠. 20장에 보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두려워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누굽니까? 그래도 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 그것이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이야기한 사람, 그 섭섭함과 서운함 그 자체였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남자 믿고 살아가야 되나? 이 남자와 함께 마지막 여생까지 끝까지 가야 가나? 아마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했던 그 고통,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슬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 큰 힘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생산력과 연관돼 있거든요. 요즘의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성은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수치를 당해야 됐고 노후가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세상으로부터 낙인을 찍힌 자가 바로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 보십시오.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아버님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라 나이는 10년 차니까 90이 되어서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폐경이 되었을 거고 이미 거의 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꺼역꺼역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고통과 눈물의 아픔의 밤을 흘렸겠죠. 인고의 시간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사라는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라를 뭐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라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비웃거든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비웃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여러분 근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물론 그 과정은 그 가운데 연약함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마지막에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끊겼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불가능한 건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실패되잖아요. 나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가능성에 매일같이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대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난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속 자신을 하나님께 밀어붙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실력에 집중하면 어떡할까요? 망합니다. 자괴감이 들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라가 붙잡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걸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반포 살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보면요, 보면은 반포에 가서 보면은 애들이 5살, 6살인데 막 회화를 유창하게 합니다. 막 샬라샬라 막 하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글씨도 잘 못 읽는데, 우리 아이들은 구구단도 잘 못 읽는데,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환경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똑같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줄 그 신실한 은혜의 손을 우린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그 손을 믿습니다. 내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시간도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채우지 못하는,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 아이들을 만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보면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화실에서 이 스승의 그림을 그리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림을 억지른 거예요. 물감을 억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그림이 엉망이 되어진 것이죠. 이 제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망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이제 회복될 수 없어.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와가지고 다독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것을 한 게 무엇이냐? 그 얼룩진 그림을 주워가는 게 아니라 그 얼룩진 그림을 따라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망한 작품이 되었을까요? 그럼 누구의 손에 붙들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의 손에 있을 때 그건 망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빈치의 손에 있을 때 그 작품 명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실수에 집중하면 그것은 절망이 되어요. 그렇지만 스승의 실력에 맡기면 그것은 깊이를 더해지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환경과 조건과 어떤 스펙이나 세상이 제단하는 그 조건에 우리를 절대로 맞추지 마십시오. 맞춰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저 여러분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붙들림이 어떻습니까? 병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보지 않고 그 실수를 뚫고 나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마지막 그 고백을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을 받고 또 저처럼 또 하다가 낙마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그렇게 많은데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결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잠시 잘 났더라도 믿음은 다시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의 자리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게 있을까요? 사라의 삶 가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막 삼손처럼 힘이 거센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용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며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라의 삶은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젖을 짜고 손님을 대접하고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그 주어진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합니까? 6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응답이 없는 지루한 오늘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간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무엇인가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 우리 공동체가 막 부흥돼서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막 10,000명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난주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 원하실까? 물론 그런 거 원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느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목자로서 양들을 잘 양육하고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누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 이거이지 않을까요? 사라는 그 일상을 견뎌냈습니다. 실수에도 다시 약속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양육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며 큰 족적을 남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자기를 더 넓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하는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나와요, 때. 근데 그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때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높일 수 있었지만, 자신을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이적과 기적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만 그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순종이라고요. 나의 양식은 순종이라고요.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견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지금 그 고난한 가운데 여러분의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의 씨앗을 심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23장이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1절부터 2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사라에 대한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3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한 그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23장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한 그 거래의 과정을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2절인데요.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면 리브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면 소리내어 꺼역꺼역 우는 거예요. 꺼역꺼역.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갔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아파했죠. 제가 이제 장례 저희 아버지 보낼 때, 아버지 보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죠? 물론 천국 간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추억들, 또 제가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한 그 마음들, 잘 섬기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더 많이 나갑니다.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꺼역꺼역 우는 것이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례를 당한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천국 갔으니 됐다, 물론 맞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나 제 마음을 휘어파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믿음은요, 슬픔을 박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떠하죠? 그 슬픔에만 오늘 아브라함은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해 족속 말하여 이르되. 어떠합니까?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아브라함 해 족속에 가서 이야기해요. 얘가 이 밭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가,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유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땅을 차지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입니까? 자기는 나그네자면. 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12장 20장, 22장, 하나님 무별같이 자손이 많게 될 것,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지만 어떠합니까? 여러분, 약속만 있었고요, 실제로 그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족속 가운데 우리 사라를 매장하고 싶으니까 그 땅을 좀 주십시오. 특별히 이 막벨라 굴은 누구의 소유냐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에게 가서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에브론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본문 보시겠습니까? 자, 11절인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11절 보면요,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보면 드리다 드리다 드리다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쓰십시오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거저받지는 않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문화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정식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관계들은 얼마든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의로 준 땅이니까 다시 돌려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이것을 정식적인 계약을 맺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증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 에브론 사람이 참 악합니다. 이 밥값을 얼마로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그거 은 400세겔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요. 한 그 주석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로 이야기합니다. 10세겔. 여러분 근데 10세겔이면 1년의 연봉이 10세겔이면 400세겔이면 얼마치를 일해야 됩니까? 얼마를 일해야 되는 것이죠? 1년에 10세겔이니까 40년을 일해야지 그 값으로 그 땅, 부유가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당시 문화 때문에 있어요. 아랍 사람들은 어떠면 장사를 할 때 정시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크게 부풀립니다. 사는 사람도 어떡하죠? 아주 싸게 살려고 그걸 계속해서 깎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가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에브론 사람 아주 승정할 걸 생각하고 비싸게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흥정할까요? 아니요, 싸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다 못 사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 말 없이 그 땅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모든 흥정강정을 다 생략하고 아무 말 없이 그는 이 땅을 샀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은요 그냥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거든요. 근데 어떠합니까? 이것을 자기가 직접 삶으로 말도 안 되는 비싼 돈을 헌신해가면서 섬겨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겠지.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직접 자기가 헌신하고 섬기고 소비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약속을 받고 그냥 뜬구름처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약속을 믿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주 내면서 뜨끔했어요. 나는 그 주어진 약속을 믿고 무엇을 나아가고 있을까?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는 행동이 있을까? 많은 것들을 들여서 나를 허비하고 있을까? 많은 것을 드리고 있을까? 그럼 우리가 전도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그 약속을 믿고 또 매년 하는 전도축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영혼들에게 사람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올해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싶은 영혼에 밥도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길 바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희생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집에 초대도 해보고 함께 나누고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을 나눠야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움직인 건 누가 움직입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움직입니다. 아픔과 상실의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것이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첫 영토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봤습니다. 또한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고 막대한 금액을 치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것이요. 저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그럼 이 막블라굴에 사라가 묻히고요. 아브라함이 묻히고요. 이삭이 묻히고요.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소유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는 것. 오늘 철저하게 그게 믿음이라고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막벨라고는 슬픔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항아리에 넣는 것이죠. 상성들을 보니까 살다 보면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아픔을, 슬픔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던지십시오. 신앙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물으며 자신의 슬픔도 묻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소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이루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완벽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